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벗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님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님 일에 힘써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서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님 사명 다하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무거운 해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아 버리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울려 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버리자. 거흉한 질병 고통과 또한 이 탄력과 전쟁은 울려 보내고 평화를 맞아 버리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버리자. 아멘.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위에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 크신 은혜로다. 우리 자리 모여 앉아 복들이 오니 가족들이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설볼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혼란에서 구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 주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치 주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2024년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그래도 무사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제 2025년을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횃불장로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늘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신앙의 가정들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 믿음의 가정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과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자비를 쏟아붓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무질서와 무법과 악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전하고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올 한해도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스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2025년을 잘 살아갑시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에스가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아내를 새롭게 또 얻었는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브엘셰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 북쪽 밧단 아람 하란 땅 그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형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 말 때문에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빼내어서 외갓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을 받는 하나님을 몸소 친히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일평생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이었다. 그래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면서 그 외갓집에 외조부 이름이 뭐냐? 따랐습니다. 버두엘은 뜻이 뭐냐 하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외갓집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야곱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거짓된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자기 욕심과 깨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쏙 뽑아내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진리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빛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참된 사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 따랐습니다. 여호와는 뜻은 왕,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주님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여호와 주는 직명이니까 왕이니까 응? 대통령 누구누구 하듯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직분 이름이라. 본 이름이 뭐냐? 따습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뜻은 자기를 믿는 백성을 그의 죄 결과인 사망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천국길을 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 여호와 주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야곱을 통하여 보여서 야곱처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브엘셰바에서 뽑아내어서 북쪽 하란 땅으로 보내는데 그 외할아버지 이름이 버두엘이었다. 버두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이 디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디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이 지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땅인데 그 두 강사의 땅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는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어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었는데 하란은 이제 우르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 그 하란 땅에 남아있던 그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 하란 가운데 나홀의 아들이 이제 그 버두엘이고 버두엘의 아들이 라반이란 말이에요. 라반.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고 버두엘은 야곱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바단 아람 이 하란 땅에 야곱이 간 것은 버두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나에게 막 피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봐라, 사람은 이런 존재이니라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우리 본향 천국을 향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큰 유익과 은혜와 복이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악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의인을 만나도 의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를 만났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반 성도를 통해서든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과 친구와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따랐습니다. 버드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잘 만나야 돼.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뭘 분별을 하고 뭘 붙들고 어느 편에 서라고 어느 길로 걸어가라고 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 무조건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저것이 나쁘다 그러면서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하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 바딴 나람은 높은 지대라, 높은 고원, 높은 들판. 그 옛날에 보면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저 강화도 그 머리산에도 참성단이 있어요. 옛날에 그 강화도 그 앞쪽에 그 바다가 다 육지였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높은 산인 강화도 머리산 일본 놈들이 만이산이라고 이름 붙여놨지만은 그 머리가 되는 산이라는 머리. 그래서 거기서 당군 그 조선 때에 당군 왕들이 그 강화도 마리산에 올라가서 천신 하늘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시내산이 나오고 갈멜산이 나오고 여러 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산에서 율법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과 싸워서 뭐 이기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낮에는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많은 감람나무 숲이 있고 거기에 감람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있는 게시만에 감람산 안에 게시만의 동산인데, 그 게시만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틀. 감람산 안에 감람 그 열매를 따가지고 그 기름틀에서 감람 기름을 많이 짜냈는데, 바로 그와 같이 감람유는 성령님을 비유로 나타내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털어내야 돼. 감람 열매를 막 이렇게 찧어가지고 기름을 짜내려면, 참기름을 짜내려면 깨를 막 으깨야 되죠. 들기름 짜내려면 들깨를 막 으깨야 돼. 그와 같이 내 육신이 깨어지고 내 속에 있는 지식이든 뭐 감정이든 뭐 어떤 뜻이든 내 고집이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인생관이든 세계관이든 물질관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으면 으깨어서
깨어서 찌꺼기 확 버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여. 따랐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자. 성령님을 받아들이자.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진리가 들어와. 빛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은혜로 충만해져. 사랑으로 충만해져. 거룩으로 충만해져. 깨끗함으로 충만해져.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지만은 내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내가 다니는 교회 또 이웃 교회 기도실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우리는 해변이나 산이나 뭐 사거리길이나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24시간 뭐 잠을 자도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간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찾아간다. 높으신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런 뜻이야. 높으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이야. 이 산 아래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어두움과 모든 잘못된 것을 떠나 그거 버리고 그거 너무 싫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싫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정말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짜 형상과 모양을 내 속에 이루어서 하나님 닮으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엘셰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사막지대 제일 남쪽 마을에 있던 보엘셰바에 있던 야곱을 쭉 끌어올려서 그 레바논은 지금도 높은 산들이 많거든. 뭐 2000m, 3000m 높은 산들이 많거든. 그 바단 아람의 하란 땅으로 그 외갓집으로 이끌어 들였다. 하란은 뜻이 뭐냐면은 다섯 하란 산지 사람 산 사람 예, 바단 아람은 높은 고원지대니까 하란 땅이잖아. 하란 땅이 바단 아람인데 바단 아람을 하란이라고 한다. 하란은 산지 땅이라면 산지 땅 산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제나 산에서 살았어요. 그 반면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롯은 가축을 치면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산에서 가축을 쳐야 되는데 자꾸 아래를 바로 산 아래 보니까 소돔성이 있고 고모라성이 있고 스보임 아드마 같은 여러 성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도시 생활은 참 재미있다 그러거든. 뭐 술집도 있지, 뭐 여자하고 노는 집도 있지, 뭐 도박하는 집도 있지, 뭐 여러 구경거리 많으니까 야야야 산에서 양이나 치지 말고 야 우리와 같이 도시 생활 좀 해보자. 롯이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산지 생활을 버리고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양처럼 거는 이제 머슴들에게 맡긴 거지. 롯이 소돔성에 내려갈 때 50명 식구였어. 50명. 자기 아내와 자식들 빼고 나면 한 45명 정도는 머슴들이라니까. 그 머슴들도 가만히 들어가서 아니 주인은 도시에서 도시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막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산에서 험악함에 양치면서 밤낮 주야 막 이렇게 뜨겁고 뭐 춥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롯의 모습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서 심판을 해버리겠다 그럴 때 롯의 식구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안에 롯이 들어갈 때 한 50명 들어갔는데 저들은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저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성을 다 불태우면 되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부태교 안 있으면 그렇다. 보니까 의인 50명도 없는 거야. 40명도 없어. 30명도 없어. 20명도 없어. 10명도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들 세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높은 고원지대 산지 땅으로 올라갔다 그 말은 세속적인 육신의 욕망을 붙이고 육신을 욕망대로 불태울 수 있는 이 도시 생활, 더러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산지 땅으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높은 산들이 많은 바단 아람 산지 땅 하란으로 갔다. 그 말은 바로 그 산지 땅에서 가축을 치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정말 신실한 신자가 되기 위한 신앙 훈련을 위하여 간 것이다. 따라서입니다. 2025년 새해는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 잘 만나서 하나님과 친구 되는 신자가 됩시다. 거룩한 신자가 됩시다. 깨끗한 신자가 됩시다. 육신의 욕망을 떨어냅시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 뭐 세상에서 이 도시에서 하는 그런 뭐 별짓거리들이 없잖아.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지니까 예수님 빛과 진리가 막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막 이루어지니까 내가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낸 거예요. 야곱은 뜻이 뭐냐? 따라서입니다. 사기꾼, 새치기 하는 사람, 남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올라타고 높은 사람 되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영달을 누리고자 하는 못된 식보를 가진 사람이 야곱이야. 그런 야곱을 높은 산지 땅으로 불러올려서 버두엘 외할아버지 버두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더러운 속성을 떨쳐버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 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신앙의 훈련을 시켰는데 20년을 시킨 거예요. 첫 부인 레아를 맞이하고 둘째 부인 라헬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7년 14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아들을 낳고 외삼촌 라반의 그 가축을 치면서 자기 재산을 이제 불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6년이야. 그러니까 20년 머슴살을 했어.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여러 번 속임을 당했어요. 자기는 첫눈에 라헬이 좋아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겠다. 그래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밤에 초야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는 뭐 전기불이 있어 뭐가 촛불이 있어 캄캄하니까 그때는 또 신부가 얼굴을 덮어서 면박을 쓰잖아. 너울을 쓰잖아. 지금도 결혼식 때 너울을 쓰고 신부가 들어가고 이제 신랑이 벗겨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캄캄한 밤에 이제 초야를 치렀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큰딸인 거야 레아인 거야. 좋아하잖아 레아인 거야. 그래 외삼촌이 따졌지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속였느냐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아니 우리 풍습이 언니보다도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아니야.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그러면서 7일을
그때는 결혼잔치를 7일 동안 또는 14일 동안 했으니까 7일 동안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네가 다시 라헬과 결혼해라. 둘째 딸도 네한테 주겠다. 조건을 달았어. 레아를 얻는 조건으로 7년 나한테 봉사하고 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하고 그 14년을 보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레 시녀가 있었고 이제 라헬도 시녀가 있었는데 레아의 시녀 실바, 그 라헬의 시녀 빌라 이 몸종들도 야곱에게 주어서 이 여종들도 야곱의 부인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에서 네 부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11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아들을 베냐민을 그 길에서 낳다가 이제 야곱의 아내가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난 것인데, 자 라헬이 12번째 아들을 낳았다고 죽었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내면서 그 20년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올 때 브엘시바를 향해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제는 목숨 앞에서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가족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붙드니까 나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내가 내 믿음을 인정을 해주마.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따라서입니다. 이스라엘 이긴 자. 그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천사들과 겨루어 이겼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하고도 너는 이제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야곱 옛날 이름 그 야곱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덩쳐먹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간 빼먹지 않고 너는 20년 동안 내 앞에서 신앙 훈련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진실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간 것은 버두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외삼촌 이름은 이제 라반이잖아. 라반의 양을 치면서 자기 양떼들을 불려가게 됩니다. 그 라반이 품삯을 얼마 주겠다 해놓고 다 주지 않고 또 속이고 그래서 10번이나 속인 거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10번을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가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여가지고 장자금도 빼앗고 축복금도 빼앗아버렸잖아.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남이 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받아버리면 결국은 자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거짓으로 남의 것을 착복을 하고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빼앗아서 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육신으로 죽어서 지옥 갈 거냐.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 병들거나 낮은 사람으로 살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와 빛 가운데서 바르게 살다가 천국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야곱은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거짓을 버리고 바르게 살자 이 결심을 하게 되었다. 라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자백하다, 고백하다, 희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라반 자기 죄를 자백하다, 고백하다, 이실직고하다, 회개하다. 그 결과는 이제 죄를 용서받으니까 희다, 하얗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 레바논은 흰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라반에서 온 말이란 말이야. 자, 버두엘 외할아버지 버두엘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반은 희다, 깨끗하다, 옳다 그런 뜻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 같은 거짓된 사람이 버두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은 죄를 용서받아서 희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진리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흰옷 입은 성도들이라 그래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흰옷을 입은 백이 민족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흰옷 입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는 따라서 흰옷 입은 성도가 되자. 흰옷 입은 성도가 되자. 흰옷 입은 성도가 되자. 흰옷 입은 성도가 내 속에 있는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야곱의 근성을 잘 알고 거짓을 버리고 라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자.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 이름은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예? 리브가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여동생. 그 리브가의 뜻은 뭐냐 하면은 가축들을 붙들어 매는 끈이라 끈. 곱비 가축들을 예? 기둥에 묶어야 될 거다. 예? 그 속박한다, 붙들어 맨다, 가축을 매는 끈이야. 끈. 붙들어 맨다는 뜻이야. 리브가는 자녀를 키우면서 붙들어 매야 돼. 어디다가 붙들어 매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붙들어 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에서는 늘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슴이나 노루나 토끼나 잡아가지고 그 고기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한테 갖다 바치고 그래 이삭이 너 고기 맛을 보니까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에서는 덜로만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은 거야. 근데 야곱은 덜을 나가는 것보다는 늘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도와.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야곱의 신앙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속성,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자기가 착복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야곱 같은 사람이 리브가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말씀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성경에 딱 내가 붙들려야 돼.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생활이 성경에 매여야 돼. 성경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니까 나를 예수님께 붙들어 매야 돼. 길이요 진리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를 붙들어 매야 돼. 그렇게 해주는 어머니가 어디냐 따랐습니다. 교회.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어머니를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레와 하갈 두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진리의 어머니고 하갈은 진리를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불신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바로 믿음의 진리의 어머니라고 해요. 사라처럼.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에 비유되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처음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찾고 찬송은 이렇게 부르고 뭐 헌금은 이런 종류가 있고 교회 뭐 활동은 뭐 어떻게 하고 뭐 각 선교 기관은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나중에 온 성도들이 처음 온 오래된 성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교회는 성도들을 붙들어 매야 돼. 어디에다가? 말씀에 붙들어 매야 돼. 진리에 붙들어 매야 돼. 십자가에 붙들어 매야 돼. 복음에다가 붙들어 매야 돼. 리브가는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에 붙들어 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진하게 막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축복을 해버렸거든. 자기가 받을 복이 없을 때 축복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장가를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자기 눈에 마음대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다 가나안 땅의 여자야. 가나안 땅의 여자. 가나안 땅의 여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사람이라 그 말.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고 많은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좋아할 리가 있느냐고, 기뻐할 리가 있느냐고. 그래서 에서가 가만 보니까 동생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축복을 받아버렸지. 자기 아내들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도 못 받지. 그러니까 에서가 다시 장가를 들었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 삼손에게 가지고 이스마엘 삼손의 딸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랬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 우리가 땅에서 막 무슨 말을 하고 다니든 무슨 짓을 하거든 하나님은 다 듣고 보신다고. 그 다음에 느바요스는 따라서 번영한다. 이 번영한다는데 이제 뜻이 번영한다는 것이 좋은 뜻으로 번영하는 진리로 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참되게 사업해서 번영하는 것이 아니고 막 약탈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장사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번영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할랏은 뜻이 뭐냐면은 따습니다. 말라 병들다 아프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두 번째 말라시 뜻이 뭐냐면은 두 번째 뜻은 현악기 따라서 이제 현악기 수금 노래 찬송 그래서 이제 시편 53편과 88편을 보면은 제목에 말랏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 그랬어요. 말랏이라고 하는 그 곡종 이름이에요. 그 말랏은 찬송한다, 노래한다, 뭐 악기로 말하면 그 수금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말랏이 병들다, 아프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악기로 찬송을 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다 병든 사람이야. 뭐가? 몸이 병들었거나 마음이 병들어 영이 병들었거나 인생 자체가 병든 사람들인데 그래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찬양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마음과 영이 병들어버린 그 마음과 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천국에 돌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마할랏이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자기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삼촌 이스마엘을 찾아가가지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한, 그 당시에는 일가 친척끼리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할랏을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후에 뭐 마할랏이 하나님을 정말 잘 찬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특별히 당부를 한 게 있어. 뭐냐면은 너는 거기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딸 가운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말고 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가운데에서 내 아내를 만나라, 결혼해라,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가난한 사람의 딸,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는 절대로 결혼해서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느니라.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후손들을 자자손손 펼치게 되는 것이다. 번영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일단 자기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 여호와 예수님만을 잘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면서 자녀들이 진짜 변화가 되어서 야곱 사기꾼 기질을 버리고 이스라엘 성결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병들고 아픈 것들을 버리고 말라 악기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들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올 한 해 동안 잘 만나고 그래서 라반처럼 모든 죄를 자백하고 휘어지고 깨끗해지고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이긴 자로서 마할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서 한 해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